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그런 것만, 선교사 그런 것만 직분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따라하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은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화목은 첫 번째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화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그러면서 막 금식하고 막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야고보 4장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 이게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점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완벽하게 구별이 되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빠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나의 삶을 항상 돌아봐야 돼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돌아보아 내가 세상과 보시된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항상 살펴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대적을 한대요.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것 같아요. 끔찍한 일입니다.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게 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막 세상적으로 막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이상하게 잘 돼. 악을 행하는 자가 고통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막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이 무거워지고, 처음에는 마음이 안 좋더니만 나중에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면서 불평이 생기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진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 것이 이게 헛된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나도 적당히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면서 악을 악으로 좀 갚고 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욕해버리고 뭔가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따라하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원망하는 자요, 불평하는 자요, 의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한테 막 그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말거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은혜로운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실 것이다. 지금 현재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아무개가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라고 기념책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무슨 책에 기록을 한다고요? 기념책. 하나님 보좌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할 때에요,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들이. 첫째는 가장 중요한 책이 무슨 책일까요? 예? 생명책이죠. 생명책.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기록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무슨 책이 있냐면요, 행위록이 있습니다. 행위록. 행한 대로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니까요. 근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행위록대로 심판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악을 행한 그 행위록에 있는 그 기록이 지워져요. 지워져요. 그게 전과가 지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도 않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거듭거듭 죄지면서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원망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막 싸우는 원수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행위록에 기록된 모든 것도 지워지는데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집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 있냐면은 두 권의 책이 또 있어요. 두 권의 책. 따라하시죠. 생명책, 행위록,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기념책. 우리가 혼자 있든 어디 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을 하는 게 바로 기념책에 다 기록됩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일까요? 예? 예? 눈물책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런 저들을 보면서 탄식하여 울면서 대신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을 하세요. 이 네 가지 책입니다. 이 네 가지 책들을 펴놓고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죠.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떠한 죄를 져도 지워지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파. 언젠가는 회개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유사구원파.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흐려지지 않도록 왜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흐려져요.
주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구약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밝힘이 있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제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화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됩니다. 따라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라. 하나님께 화목시켜라.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의 사명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화평하라 화목하라 하신 명령의 말씀에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19절이죠.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죠. 고린도후서 제5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화목시키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형제 자매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이제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가 아니라 전파입니다. 전파. 파자가 무슨 파자냐면 씨 뿌릴 파자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그냥 아무 데나 막 뿌려요. 밭에다가 다 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는 거 우리고 그거를 심어져 가지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빛을 비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 전도 중에 가장 최고의 전도가 무슨 전도를 했죠? 입으로 하는 걸 구설 전도라고 합니다. 글로 써서 하는 게 문서 전도라고 하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기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전도가 뭔가요? 네? 무슨 전도요? 향기 전도라고 했어요. 향기. 저 사람은 뭐 예수 믿으라 교회 다니라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다니고 싶어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 그게 바로 너희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향기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행함의 기도입니다. 행함의 전도입니다. 행함의 전도. 그게 최고의 행함의 전도죠. 옛날에 저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한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의 집사님인데 갑자기 여호와 증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고 가지고 왜 넘어갔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 집에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을 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을 일꾼을 고용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그렇게 성심성의껏 자기 일처럼 그 일을 하더래요. 깨도 안 부리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청년이 너무나 멋져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여호와 증인의 당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이 너무너무 인식이 좋아졌어요. 근데 반대로 교회 다니는 청년이 왔는데 엉터리 막 깨부리고 막 했어요. 아주 교회 다니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무너무나 행함으로 향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은 아니죠. 엉터리 신앙이죠. 예. 그 사람의 그런 걸 보고 홀딱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럴 정도로 향기전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향기전도가.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 자매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따라하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 야고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면은 띠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3절에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하시죠.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소금이 물에 녹듯이 녹아야 짠맛이 납니다. 그래야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냅니다. 용서하는 삶은요, 소금이 물에 녹아야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화목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제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물에 녹아야 짠맛이 납니다. 짠맛이 안 나면 소금 덩어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죠.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화목하며 또한 화목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뜻이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2절에 13절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 화목,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 직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깊이 깨달아 진정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